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먼저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흑암에 빠져 있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캠프가 뭡니까? 내게 있는 빛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선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빛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상태냐? 흑암 문화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보는 모든 SNS 꽉 차 있습니다. 뭐 음란물 막 정치적인 거 전부 다 뭐냐?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자극적인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노출돼 있다고요. 그걸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이미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마약 차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의 망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을 해요. 뭘로 하냐? 핸드폰으로 해요. 그러면 핸드폰 안 사주면 되겠니? 친구 거 갖고 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에 면역력을 심어주지 않으면 휩쓸려 간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여기 흑암 경제에 다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걸 뒤에서 제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 단체 아닙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종교단체에서 뭐 하고 있느냐? 앞으로 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돼요. 그 뭡니까?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면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전에는 그 소매치기 아니면은 뭐 자해공갈단 이런 게 많았잖아요. 조직 분역배들이 뭐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돈을 벌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게 보였잖아요. 지금은 뒤에서 다 해요. 지금 뒤에서
비트코인 이런 걸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보이는 그 범죄들이 사라졌어요. 왜냐? 힘들게 길에 나가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 효율적으로 바뀌었어. 돈 세탁도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코인으로 돌려버리면 돼. 그죠? 흑암 경제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카드 결제도 안 받아요. 카드 결제도 안 받고 현금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워낙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 가짜로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QR코드 이렇게 찍어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하냐? 아니요. 그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어요. 흑암 경제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이미. 금융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언론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언론과 정치가 지금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흑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흑암 정치가 꽉 차 있다니까요. 언론 정치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하니까 막 숨어갖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만 보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더 올바른 것, 더 좋은 것으로 딱 장악한다니까요. 인권 얘기하면서 딱 장악한다니까요. 아름다운 건 얘기하면서 막 장악한다니까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면서 장악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 속에서 자라나서 우리 첫째는 또 선교원 다녔거든. 선교원 다니면 늘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가 적응이 좀 힘들고 이러면은 홈스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본 거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홈스쿨하는 그런 조직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대. 그리고 왜 홈스쿨을 하게 됐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흑암 교육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점점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정도죠. 우리나라는 뭐 하느냐? 좋은 걸 가르칩니다.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네가 스스로 찾아야 돼. 하면서 뭐냐? 성별도 네가 정할 수 있어. 남자 여자가 아니야. 난 남자인데 좀 여자가 되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을 넘었어요. 그냥 네가 정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성별이 있어요. 자기들 막 정해놨더라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공룡 이름 같아요. 무슨 성별이 뭐 공룡 이름 같아. 막 길어요. 막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존재. 뭐 이런 성별도 있고요. 그러면서 끝에만 뭐가 달라져요. 남자도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존재.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고 싶지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좋아하는 존재. 뭐 이런 성별이 막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한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특이한 성별을 갖는다고 해갖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죠. 왜냐? 그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그런 성소수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제일 큰 교회,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물어보냐?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만약에 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분명히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백만 원 막 벌금을 맞든지 막 감옥에 보내든지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동성애가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단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모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나라마다 그 조직을 해가지고 움직였어요. 그건 뭔 얘기죠? 그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막 동성애 한다고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억눌렸던 게 터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야. 그런 것들을 막 허용하는 거예요. 한참 지금 뜨겁잖아요. 막 그 뭐 개그맨 누구죠? 이수지 그 사람이 막 따라하더라고. 뭐 자기가 뭐 강남 사는 엄마 그 흉내도 내고 또 저희 유치원 선생님 흉내를 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막 하루 일과를 막 찍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막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특히 뭐 아빠가 화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 아이가 막 왜 사진을 많이 안 찍어주냐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나중에는 막 지쳐 쓰러지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요즘 뭐 체육대회도 제대로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이냐? 지면은 우리 애들이 지면 어떻게 하냐? 그 너무 상대적 박탈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체육대회도 못 하고 수학여행도 못 가고 얼마 전에 그 교사가 이제 뭐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토론회인지 청문회인지 거기에서 이제 왜 수학여행을 없앴냐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잘못 챙겨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애가 사고가 났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 이유 막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 있는 학교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학교 일본에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 유치원인 것 같아요. 그 유치원에서 졸업 이제 통과를 하려면 띠틀을 하나를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높아요. 애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힘들겠더라고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 도전을 해내야 된다 이런 약간 취지겠죠. 근데 애가 계속 못 넘는 거예요. 애가 못 넘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애를 데리고 와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이런 현실들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냐? 그냥 뭐 한걸로 쳐주나?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넘어가나? 아니요. 애를 불러다가 그 반 애들이 둘러싸고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고 막 응원을 해줘요. 그러더니 몇 번 다시 도전하자니 이제 해낸 거예요. 그 친구가. 막 가서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였으면 그런 제도 없애자고 민원 들어왔을 거다. 그거 못 넘으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문화 강국이라며요. 이런 걸로 강국이 됐어요, 사실은. 이런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정치인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나와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방 막 악마화시키고 저희 어머니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정치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목사가 정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 틀린 거다. 왜냐? 성경적으로 틀리다. 법 제도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선지자들은요 100% 정치 얘기했어요. 정치 얘기 안 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신약 시대는 안 그랬어요? 신약 시대의 바울은 정치인 앞에 서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계로 파고들어서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치인 앞에 복음 전해야겠다.
정치인들 바꿔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법정 앞에 서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서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목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대. 영 틀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을 세웠어요? 그 정치입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이 말은 반역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이에요. 이건 뭐 지금쯤 내란이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목회자가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비복음적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뭐 무슨 정치 얘기하는 그 목사랑에 동의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목사, 이런 이상한 목사 있는데 그 정치 얘기하던데 그런 목사에 동의하냐? 저는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대표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일부 잘라진 설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정치 얘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하냐? 저 나쁜 정치 지도자 대통령 그 후보 올라온 사람 저 사람 이제 끝장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저 사람들도 잘못된 사상과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뭐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그 씨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교회에 자기가 이 교회 나도 이 교회 다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나도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저 이재명 씨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 이제 신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복음 가진 교회면 전도하는 교회라면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얘기들이 복음적이지 않은 게 문제지 복음 가진 자가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맞느냐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정치 얘기를 하면 되니 하면 안 되느니 둘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이랑 친한 목사님인가 봐요. 막 거의 찬양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집회인지 모르겠는데 부활절 집회였나 봐요. 집회였는데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이재명 막 거의 하나님처럼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뭘 찬성하고 반대하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병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걸 봐야 되지 이것 때문에 복음이 사장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성경 가지고 가르친다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 얘기를 하면서도 정치의 장악을 그 사상 이념의 장악을 당한 채로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이념과 사상 위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는 놓치고 그냥 어느 한쪽 치우쳐져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교육에 꽉 차서 어떻게 돼버렸냐? 흑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오히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야, 너 몇 번 찍었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면 그거 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 이유도 없고 그냥 자기는 교회 다니실 때. 제가 요즘 SNS에다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쭉 올리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그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것과 연관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저한테 많이 뜨더라고요. 저 친구도 아닌데 옛날 SNS는 친구라 해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비슷한 얘기들 하면 그 알고리즘에 엮어가지고 그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막 만나게 해요. 근데 보면은 내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난 이유 막 이런 거 막 올라와. 내가 20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난 이유 막 자극적이니까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말씀 올려놓은 거는 답장이 없어요. 말씀 올린 거는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 포로만 안 올려요. 막 불신앙하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막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불신앙 얘기들이. 불신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교회에 중요한 책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청년들이 불신앙 들고 교회 안 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이길 만한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편승해 가는 거 있죠.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 있죠. 제가 누구 목사님들 요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정강훈 목사님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봤어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너도 그런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한번. 너도 그런 거 너무 말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얘기를 왜 하냐? 내가 한번 그러면 어떤 분인지 보겠다. 쭉 봤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혼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약간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죠. 그래 막 완전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예배만 보고 또 다 판단하겠습니까? 이걸 이기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실망을 하고 떠나는 청년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제 전한 말씀을 누가 그런 반대하는 분이 또 듣고 이렇게 저한테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성경적으로 맞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냐 아니냐를 두고 봐야 되지. 누구 나를 반대하냐, 누가 말이 맞냐, 누가 나에게 동의를 해주냐 이거 갖고 할 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이라지만 된다. 그런 정치인들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많이 있었지만 다 그냥 섞은 거예요. 교회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빛의 망대로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내게 회복되어 있느냐?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냐?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미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끼리 모여갖고 막 뭘 한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 문 닫아버려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그 자체가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영광의 빛, 모든 걸 살리는 빛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맞는 전도자의 삶 이전에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막 비춰야지 이전에 내가 그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그 가치를 내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아요. 내가 말씀 앞에 항복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 맞습니까?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 회의도 하고, 선생님들 모여서 교사 회의도 하고, 우리가 뭐 팀별로 뭐 회의도 하고, 어떻게 캠프할 것인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하는 저 입장도 틀릴 수 있다. 누가 옳으냐? 하나님만 옳으시다. 그게 예배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 다 무조건 엮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갈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성공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기준 들이대면 안 돼요.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쵸? 거창고등학교 많은 인물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도 있고. 그 학교 교훈이 뭐냐?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부모가 시키는 거 하지 마라. 그게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시대는 바뀌니까. 그렇죠? 금방 바뀝니다. 지금 있는 인기 많은 직업이 10년, 20년 뒤에는 사람이 안 하는 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일하시는 분들, 그 직장 가지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체되고 있다. 벌써 우리 팀장 잘렸다고 대체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막 AI를 배우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우리 달란트를 어떻게 찾죠? 달란트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말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달란트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능력에 맞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시장 많이 하다 보니까 1달란트 하면 왜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찾아보니까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9억, 10억 정도 된대요. 그 투자금을 주고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거 갖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가 그거 가지고 혹시 내가 이거 잃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맡겨놓은 자가 돌아오니까 야 이럴 거면, 그 뒤에 얘기가 웃겨요. 이럴 거면 내가 지금으로 치면, 지금 표현을 하면 이거면, 내가 이럴 거면 은행에 맡겨놓지. 너한테 왜 맡기니?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찾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이. 이게 먼저 안 되는데 달란트를 찾을 수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말세 시대에, 지금 말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말세예요. 요즘 들어서 더 말세됐다 이게 아니에요. 말세된 지 2000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언제 올까 막 두려워 떨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 그거 내가 묻어놨는데 언제 오시나 내가 불안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늘 여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저 빛의 망대로 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들이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등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은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물이 없어요. 진짜 비춰야 돼. 빛을 비출 내용이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름을 갖고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못 비추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왔다 했어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미리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안 알려주고, 신랑이 언제 올지 안 알려주고, 오늘 밤중에 오는데 언제 올지 안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 하는 거죠? 약간 결혼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고 좀 그런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근데 기름을 준비를 안 해놔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련한 자들이, 그 25장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막 세상이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닥치고 이러니까 복음을 지금이라도 좀 똑바로 회복해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와, 위기가 닥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은 그냥 부활절날 그냥 부활하셨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다 하고 늘 무슨 얘기하냐? 세상 얘기. 이거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교육, 흑암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말세 시대가 닥쳤는데 지금 막 문제가 오는데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무섭게 재림하실 거니까는 겁먹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늘 이 속에 있어라. 그죠? 늘 복음을 회복해라. 늘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있어라. 언제 끝날지 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24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24 동행 속에 들어가라. 주님과 함께해라.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되냐? 한 70 되지 않냐? 이때는 뭐 그리 살았으니까요. 많이 살아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90장 10절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올해 몇 년도죠? 2026년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꾸 26년을 25년으로 자꾸 올리는 거예요. 2026년 주제곡 하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2025년 주제곡 하자 찬양팀 방에 올리고 막 그래요. 왜?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죠? 근데 그게 벌써 반 지나서 믿어집니까? 날아간다는 말이 점점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안 가냐, 1년에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제가 감히 지금 아직 어린데 우리 더 빨리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아간다 했어요. 그러면 허무해라 이 말입니까?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지나가는 나중에 하나지. 늘 그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 진짜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내일 오시면 어떡할까요? 우리 너무 반갑게 손들고 맞이하겠죠. 드디어 끝났구나. 큰 숙제를 드디어 끝냈구나 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라는 것이 말세의 메시지입니다. 곧 주님 오시니까 학교도 때려쳐. 곧 주님 오시니까는 갖고 있던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살아야 돼요. 삶 오늘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그 나를 계수함을 잊지 말아라.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쯤 되면 안심해야죠. 그죠? 주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가 돼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뒤에 막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공포와 낮에들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라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죠.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런 재앙들이 막 오는데 너와 상관없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누가 와서 지켜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는 자꾸 내가 막 보잘것없는 존재고 난 연약하다는데 하늘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요. 그죠? 군대를 동원해서 지킨다니까요.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지금 내 길은 좀 하나님께 벗어났어요.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어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놓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했어요. 완벽하게 지키죠.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을 좀 약간 원래 의미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해돼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이 말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장수하게 함으로 그 원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앞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많은 죽음거리들 있잖아요. 띄워주세요. 16절. 죽음거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왜 스데반 같은 사람 순교해서 빨리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빨리 데려가면은 그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럼 순교한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병으로 빨리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24. 완벽하게 지키겠다. 그 동행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도 훈련의 방법도 그거였어요. 늘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고요. 그 말씀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진 것이, 선포된 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했다. 근데 그 앞에 뭘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랬어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도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 반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귀신을 내어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 자로 해함을 받지 않고 뱀을 짚으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모든 걸 넘어설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막 뱀을 일부러 짚고 독을 마실 필요는 없어요. 막 괜히 락스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하시면 마실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도 넘어설 권세를 주겠다. 그죠?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하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19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20절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만민에게 갔어요. 전파했더니 주께서 주님은 어디 계신데요?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함께 역사하사. 그때만 잠깐 내려오셨나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사. 이 반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제1전략은 뭐냐?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얘기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고 넘어설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운동. 부활 메시지 전부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동행하자.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운동은. 그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죠?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증거거리가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았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분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 자신에게 먼저. 이게 캠프입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먼저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거기에 우리 간부도 많은 부대였단 말이에요. 직업군인들이 많은 부대였어요.
병사들만 많은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간부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사령관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 옆에 무슨 참모 자리, 무슨 참모 자리, 무슨 장교 자리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 자리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사들은 또 반대편에만 앉아야 돼. 그게 교회입니까 군대입니까? 웃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저보고 한 번은 병사인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교사란 말이에요.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드시죠? 그랬어요. 어떤 선생님 막 울더라고 막 남편이 군인이야. 그죠? 막 울어요 막. 교회 다니니까 힘든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쭉 설교했어요.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가 현장입니다.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화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1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 그리고 교회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막 해외 선교 캠프 가니까 막 영접 막 수천 명씩 하고 막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난 여기 남아야겠다 이래요. 아닙니다. 또 그래 남으면 또 나한테 역사 안 일어난다. 왜? 거기가 내 현장이 되거든. 내 현장에서 받는 거 똑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건 어떤 종류의 영적인 마약이거든요. 막 어디 가서 체험해야 된다 이거는. 그거는 건강을 다 해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전도할 수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현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이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하냐면 내 업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난 전업주부인데요. 내 그거 아이 키우는 그 현장이 내 현장이에요. 요즘 전업주부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게 또 중요한 열매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 빛의 문화를 딱 빛의 문화로 바꾸는 일들이 그게 캠프입니다. 빛의 경제를 발견하는 캠프가 빛의 정치를 회복하는 캠프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빛의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한 교회마다 한 학교씩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교회. 이거는 어떤 앞으로 이래야 된다 비전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왜? 다음 세대 세상의 풍파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훨씬 쉬워졌어요. 옛날에 학교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강사 찾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강사 한 명에서 학교 1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앞으로 다른 시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오겠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빛의 복음을 비추는 모든 분야에 나의 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떼가지고 헌금하면은 얼마나 좋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돈 갖고 교육을 해야지.
내가 이 돈 갖고 교회를 살려야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나의 직장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했어요. 목회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전도운동의 주역은 평신도였어요. 그게 성경에 있었던 전도다 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안 했지만, 그러면서 세상에 장악당했지만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오늘 내가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빛을 비추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빛이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저 멀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돈 벌어 오는 곳인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 얘기하죠? 콩나물 장수를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청소부를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뭐냐? 내 청소하는 이 일이 빛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어떤 현장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빛의 망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